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까지 하죠. 15절. 자, 6장 1절부터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죠. 그 사무엘 하 6장의 그 마지막 절까지 모두 한 내용인데 내용이 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다 6장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일단 15절까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또 뭐라 그러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법궤, 법궤라 이렇게도 이제 칭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그 블레셋에서 온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한 20년 가량을 길앗 여야림이라는 곳에서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면서 이 잊혀졌던, 어떻게 보면은 잊혀졌던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지만 이 언약궤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한동안 다뤄지지 않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져오는 이 일은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궤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늘 상기시키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징의 성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굉장히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고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도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충복들이 아마 이 중대한 문제를 그저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아마 조언했을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대한 일을 이제 다윗이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도중에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던 그 웃사라는 사람이, 이 웃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은 길앗 여아림에서 이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해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이 아들 웃사가 이것을 운반하는 도중에 이 소가 날뛰고 그래서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가 이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중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일단 보류해서 잠깐 다른데 한 석 달 동안을 맡겼다가 이제 석 달 후에 다시 시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미갈이 멸시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이 일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이 모으고, 그러니까 뺀 무리라는 것은 구별해서 굉장히 그 정예의 군인, 정예의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은 3만 명을 그렇게 뽑아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하죠. 그 언약궤 가져오는 거 뭐 그냥 필요한 인원만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을 특별히 선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이제 동원시키고 있고, 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기 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이 일을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대적인 그 행사와 같이 이렇게 이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맨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그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이 일 중에 여기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해서 이제 그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수레에,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새 수레, 뭐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나름대로 뭐가 느껴지시죠? 이 모든 그 설명을 통해서 다윗이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의 누구나 국민들이 이 이벤트,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 이벤트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막 앞길을 울리면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의 어떤 실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운반하도록 명령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 중에, 특별히 레위 사람 중에 고핫,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그것을 운반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뭐 옮기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옮겨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길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것을 옮겨야 할 것을 이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민수기 4장 5절에 가보면 민수기 4장 15절이군요. 민수기 4장 15절에 가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물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매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궤가 되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 그 성물들도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이 전념해서 이게 매서, 그러니까 언약궤도 긴 금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언약궤 사방 고리에 이렇게 껴서 그것을 어깨에 매서 이렇게 운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손을 대면 죽을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죠?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몰랐을까요? 어떤 분들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너무 이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경도 오늘날처럼 금방금방 이렇게 뭐 기록됐던 걸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잃었을 그 사실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이 레위 자손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그렇게 잃어버릴 만한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했을까 했을 때, 몰랐다기보다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쉬운 길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택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의 그 기억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를 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그 일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었던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최근에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근에 본 일이었던 관계로 아마 그것을 그저 이렇게 모방해서 이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한 이 행동을 통해서 역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면을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익숙하고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도 바로 이러한 면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당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가 살 때에 아직까지도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방법이 더 익숙하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지식이 더 내게는 더 매력 있고 그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그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깥에서의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잘 빠지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랬죠. 안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신앙이 내 열정과 내 열심 부리는 신앙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내 열정,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오히려 화려한 어떤 이벤트 속에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정작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내가 지켜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뭐만 있다고요? 신앙을 내 고집과 내 열심과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오해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하지요. 단순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아니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잘 순종했던 그 말씀들 말고 내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다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로 언제나 나가야 된다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기울어져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방향성으로 쏠려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자녀들이 나처럼 완벽하라 그런 건 욕심이죠. 그렇죠? 그치? 또 부모가 또 그땐 뭐 완벽할까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죠? 자녀의 현 시점에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그 길로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완벽한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완벽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저에게 완벽함을 원하지는 않고 그렇죠?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완벽함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하나님 같은 그 거룩,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거룩을 위하여 나가는 그 지향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언제나 놓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 이것이 최상이고 이것이 전부라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또 그 밖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안 중요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하면서 나의 뜻을 모르고 나의 목소리, 내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막 애를 쓰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이러시는 거죠. 잠깐. 너 그렇게 열심 내는 거 좋은데 너 내 뜻이 뭔지는 알고 내 말을 그거 열심히 하지 말고 그거 하는 거 좋아. 그러나 그거 열심히 하지 말고 제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제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것보다 내 말을 들어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여러분 하소연 하신 적 없으세요? 그 돈 벌어온다고 자꾸 나대지 말고 너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내 말을. 너 돈 안 벌어와도 괜찮아. 너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돈 안 벌어도 줘. 내가 원하는 건 너 내 말을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너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나대녀.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러니까 여기 번제나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 해야죠.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뭘 안 난다고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바쳤다는 거예요. 그저 뭐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저 양 잡는다는 거예요. 그저 소 잡는다는 거죠.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경계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뛰는 거 좋죠. 열정.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 특별히 이
뛰는 사람들 그 열정은 굉장합니다. 그 뛸 때 그 폭발력, 그 한 번 출발선에 서가지고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그 한 번을 끊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들의 양과 그 열정, 열심, 이거는 그건 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죠. 뭐 다른 분야 쪽에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그 폭발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렸다고 할지라도 그가 룰을 어기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격되는 거예요. 실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경기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뭐죠?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지혜로운 자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뭐에 관련된 얘기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모르고 열심과 열정을 낸다는 것은 그거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또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어떤 봉사, 헌신, 열정 이런 것으로만 치달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별로 그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에 치여서 사람들이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에 이 때를, 어떤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모두 하나님 집중하고 그 외에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되지,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교회의 행사라든가 무슨 봉사라든가 헌신 이런 것들이 말씀을 침범하는 데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익숙해서 그걸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취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자칫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의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이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이제 뭐가 나타나면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나죠.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띱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 할 때에 그 세상적인 이 관점이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제 이랬다는 것입니다.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우리를 더 의아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사의 집에는 이게 몇 년 동안 보관돼 있었어요? 20년이 보관돼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벤에돔의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석 달을 보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 말할 수 없는 복을, 그 오벤에돔과 그 집, 온 집이래요.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석 달 동안.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석 달 동안. 하여튼 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석 달을 갖고 있었던 집도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보관했던 그 집 아들이 그것도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그 소가 뛰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못하면 술에서 이제 떨어지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그걸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치심으로 그 우사가 죽어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는 우리 딱 봐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죠. 왜 죽어야 되는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죽은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죽어야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지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처벌을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언약궤로 인한 오해입니다. 오해. 이 오해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이 언약궤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 때문에 갖는 가장 심각한 오해가 있죠. 이미 한번 그 실패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대동하고 나갔다가 더 크게 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오히려 언약궤를 뺏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상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 이 어떤 오해,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의 오해를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운반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러면서 갖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즉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올바른 관계는 그들이 염두하지 않고 오직 뭘 갖고 있을까요? 마치 언약궤라는 것을 자기들이 어떤 싸움, 전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효력 있는 마술상자, 부적, 이런 것으로 그들은 인식했던 것입니다.
뭐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오직 그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대하는 이들의 모습, 웃사가 손을 언약궤에 붙잡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보호받거나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누구에게도 의존되거나 누구도 그의 하나님을 보호하는 주인의 의치, 하나님을 압도하는 의치,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치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조정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이 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의지, 아무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하겠죠. 여러 가지 종교생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활들이 익숙하겠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떤 우를 범한다고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만만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만해지고 하나님이 내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게 인식되어지는 이 경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이 중대성도 심각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체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적, 내가 주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주체가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내 생각, 내 신념, 내 고집. 나죠. 주체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을 따르도록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훌륭한 편에 속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별로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 그 열심을 내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신앙의 힘으로 끌어다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은 안 하기, 그러나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자꾸 나아가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이 면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오늘 결론으로 이걸 말씀드리죠. 본문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잠시 어떻게 보면 망각했던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심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당하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면에 있어서 회복돼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다윗이 회복하는 바로 이런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이 일을 때로는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겪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셔서 뭐를 바로 볼 수 있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는가 하면은 잊혀졌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포심, 그 사랑과는 극도의 그 대립되는 공포, 무자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건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함으로 이렇게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두려움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뭐라고요? 그분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이제 이 두 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이죠? 참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이 정당한 두려움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에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이러한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